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에덴 가족들 위해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찬양을 인도해 주시면서 6장 어두운 것 후에 빛이 오며 이 찬미를 같이 불렀는데 참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노양봉에서 기도하면서 그때 이후로 이 찬미를 즐겨 부르는 가장 좋아하는 찬미가 되었어요.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것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며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해로운 후에 유익 있고 눈물 난 후에 찬송하며 씨 뿌린 후에 수수되네. 고생한 후에 평안하며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게 된 후에 가까우며 외로운 후에 사랑이네. 고통한 후에 안락오며 죽음 후에는 삶이 있고 십자가 후에 승리하니 이러한 길이 참 길일세. 모든 사람들이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삶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부른 찬미의 어두운 것 후에 빛이 오며 이 찬미의 주인공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들의 찬양입니다. 아멘. 이 찬미의 주인공이 사랑하는 우리 환우 여러분들과 에덴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유명 요리사인 이모 셰프와 또 한 여성 방송인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이 남편인 이 셰프가 대마초 흡입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셰프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더니 아내가 술만 먹으면 남편을 때리고 폭력을 행사해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아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대마초를 흡입하게 되었습니다. 때리는 아내, 매 맞는 남편. 요즘은 좀 그런 일이 되었죠.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매 맞는 왕, 매 맞는 사도, 매 맞는 선지자, 때로는 칼 맞는 제사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매 맞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은 때리는 망치가 되지 않으면 두들겨 맞는 모루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때리는 망치 같은 사람입니까? 두들겨 맞는 모루 같은 사람입니까? 때리는 망치 같은 사람은 절대 아플 일이 없어요. 때려놓고는 나중에 나는 성격이 단순해서 다 잊어버렸다. 근데 매 맞는 사람은 어때요? 참고 견디면서 결국은 그것이 마음에 아픔이 되고 상처가 돼서 병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리는 사람들로 인하여 매 맞는
그리스도 예수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홀로 감당하시면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매맞는 장면이에요. 나이가 33살 하고도 반이 되어서 한참 얼마나 혈기가 왕성하고 기력이 넘칠 때 아무런 잘못도 없이 평생을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베풀며 사랑을 실천하며 사셨는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 붙잡히셔서 끌려가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롱당하고 매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처음으로 맞으신 이 장면은 마치 양팔을 벗기듯 예수님을 매질하여 치는 때림을 이야기해요. 이 예수님의 매맞는 모습은 우리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그 연약한 사람에게 매 맞으시고, 이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들에게 매를 맞으셨어요. 저희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께서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 죄인으로 매 맞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예수님의 역을 맡았던 주연 배우 짐 카이젤이라는 배우였어요.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참 매 맞으시는 장면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배우가 예수님 역할을 하면서 참 매 맞는 장면을 많이 찍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채찍을 맞는 장면에서 실수로 진짜 맞아서 30cm 이상 등이 찢어졌어요. 때리는 배우가 실수로 잘못 때려가지고 아마 한두 번 그렇게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30cm 이상 그 등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수로 연기하듯이 때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갈바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많이 맞으셨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고, 그렇게 매맞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누구를 때려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때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7절 51절에는 이렇게 때리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마지막 그때에 때림을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때리는 사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고 인내하며 차라리 매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그와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존귀와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매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 다음 가야바에서 신문을 당하시며 마태복음 2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면서 예수의 얼굴에 사람들은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를 쳤어요. 이 주먹으로 친다는 성경 본문 자체의 뜻은 학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먹으로 가격해서 학대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주먹으로 맞아본 적 있습니까? 주먹으로 맞으면 맞는 순간도 아프지만 맞고 난 다음에 이 주먹에 뭉쳐져 있던 힘이 계속적으로 그 몸에 타격이 되어 느껴져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주먹으로 사람들에게 맞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고 죄인의 몸을 쓰시고 연약한 육신이 되어 죄인의 손에 주먹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때린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이 손바닥이 막대기나 매가 되어 치는 것을 이야기해요. 손바닥으로 때릴 때는 주로 어디를 때립니까? 예, 몸을 때리면서는 손바닥으로 안 때려요. 주로 얼굴 쪽을 때릴 때 손바닥으로 때린 것입니다. 특별히 얼굴을 때릴 때.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건드리면서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냥 맞아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 뺨을 손바닥으로 맞으면 그 예수님은 어떠한 기분과 마음이었을까요? 헤롯의 신문 중에도 예수님은 맞으셨습니다. 이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갈갈이 찢길 뻔 하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로마의 군병들에게도 채찍질 당하고 맞으셨습니다. 이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채찍질을 한 번만 당한 것이 아니라 2번 이상 당하셨어요. 시대의 소망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채찍질은 성경에 서로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 있어요. 여기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나오는 채찍질은 중대한 범죄자에게 내리는 로마의 형벌 가운데 하나인 채찍질을 예수님에게 가했다는 것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것이 예수님의 제목이었어요. 왕 같은 대접 한 번 못 받아보고 정작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잠들지도 못하는 복음과 구원의 사명의 메시아의 삶을 사셨는데 베풀고 나누어주고 치료해주고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한 그들에게 이렇게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고통당하셨습니다.
오히려 모함을 받고 시기와 질투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으로 로마의 끔찍한 채찍질의 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3절에는 또 다른 단어로 예수님이 맞으신 이 채찍질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고문하고 괴롭히는 가혹한 형태의 처벌의 단어였습니다. 단순하게 징벌이 아니라 고문당하는 채찍질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면서 희롱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고문하는 형태의 채찍질이었다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은 마치 곤봉과 막대기와 채찍으로 강하게 세게 치는 것처럼 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31절에는 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셨어요. 그에게 침을 뱉고 그 씌운 가시관을 쓴 머리에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냥 갈대로 머리를 쳤다라고 하니까 갈대가 뭐 맞아봐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낭창낭창 잘 흔들리고 연약해 보이는 그 갈대지만 이 성경 표현 자체는 머리를 치더라 라는 이 팁토라는 단어는 강한 인상을 주고 세게 때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냥 탁탁 치는 것이 아니라 갈대를 가지고 사정없이 가시관을 쓴 예수님을 내려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시관 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사방에 찔리는 가시가 머리를 사정없이 파고들어 그 난 상처로부터 피가 흘러내리도록 만드는 것이 이 가시관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가시관을 쓰고 있으면 살갗을 찌르고 파고드는 이 가시로 인한 고통과 그 찌른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얼굴에서 그 고통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로마의 군병들이 사정없이 갈대로 예수님의 그 가시관을 쓴 머리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예수님만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고통을 겪으시고 자기의 온몸이 살갗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으셨지만 그 사랑하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이 찢어지고 고통스럽고 아프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죽으셨지만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아버지 하나님도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버리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로 누가 인도하셨어요? 성령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인도하셨어요. 자신이 인도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 성령님의 보내는 똑같이 그로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원받아야 할 죄인으로부터 매를 맞으신 그리스도는,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한결같이 성내지 아니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인내심 있게 그 모든 것을 참고 이기고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욕하면 욕하는 대로 참으시기 바랍니다. 때리면 때리는 대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용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맞으시고 나보다 더 아프시고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셨던 그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사람 위에 존귀한 이름을 받는 영광스러운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아멘. 빌립보 2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겪는 나의 이 고난의 십자가, 나의 육신의 질병, 나의 삶의 아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때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런데 바로 옆에서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뽑기 하고 있어요. 때리는 사람들은 그 옆에서 제비뽑기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은 뭘 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들은 철부지같이 지금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무화적인 사랑과 그리고 절대적인 용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기도가 예수님을 때린 사람들을 위한 기도일 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분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 하늘 성소를 거니시고 또 요한계시록 11장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고든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언덕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지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그곳에서 미움의 최악과 사랑의 최선을 만난다. 그리고 사랑이 이겼다. 아멘. 예수님을 때리고 성난 폭도로 돌변한 이 군중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끝간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단의 미움과 종호를 가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몸으로 감당하시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끝내는 사랑이 미움을 이겼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전적으로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일본의 엔도 슈샤코라는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책에 보면 일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좋아한다고 바다에 나무를 심어놓고는 그리스도인들을 거기다가 십자가 형처럼 매달아요. 물이 빠졌을 때는 그 십자가가 보이지만 물이 점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결국은 물에 잠겨서 숨을 거두고 죽게 되었어요. 물이 들어와 숨을 거두기까지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는 형벌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죽기 직전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은 풀어주는 조건이 달려 있었어요. 두 사람이 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을 바라보던 한 성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의 귀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지금 저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다. 나만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만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통 속에, 나의 아픔 속에, 나의 이 괴로움 속에 나보다 먼저 더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늘 나와 함께 여전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에게 맞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늘 나의 나음의 시작이요 나의 구원의 원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찔리신 옆구리와 상처난 발을 보이시며 못자국 있는 손을 드시고 그분은 자신의 승리의 정도품들을 가르치시며 당신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일어날 큰 무리의 대표자로서 그와 함께 부활한 자들을 하나님께 바치신다. 십자가의 길 250의 말씀입니다.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예수님의 역할을 맡았던 주인공인 짐 카이젤이 간증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모두들 부활을 원하지만 고통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구원의 열매는 따먹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는 아무도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오늘 내가 아픈 것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의 역사임을 깨닫는 순간 치료가 시작됩니다. 아멘. 제게는 그랬어요. 제가 이 3개월 동안 에덴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으면서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 암을 주셨는지. 저는요 지금도 그럽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암 수술한 자국을 만져요. 거기에 아직도 여전히 흉터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내 몸에서 악하고 나쁜 것을 다 떼어내 주시고 새롭게 살려주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지난 5년을 살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일만 한다고 가족들 뒤돌아보지 않고 집사람 고생시키고 아이들에게 평생 좋은 아빠의 모습을, 가정적인 아빠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을지도 모를 제 자신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아멘. 북한 접경에 중국에서 선교하는 한 한국인 선교사에게 밤늦게 북에서 탈북한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라 한동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오니까 이분이 북에서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어떻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찾아 여기 왔느냐고, 국경을 넘어서 왔느냐고 물었더니 어릴 때부터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던 그 하나님을 이 자유로운 땅에 나와서 찬송이라도 마음껏 불러보고 싶어서 나왔느라고. 그러면서 북에서 자기의 신앙 그리고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원하시면 우리 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한국으로 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잠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오겠노라. 그리고는 선교사가 없는 곳에 가 홀로 한참을 기도하시고 돌아오신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면 그곳은 어떡하니? 목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으로 가서 찬송이라도 실컷 부르고 아버지 집에 가고자 했는데 이 땅에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시니 라고 말하면서 북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고통의 뜻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경험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때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나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매맞으신 하나님, 바로 그분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함으로 내게 있는 이 고난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깨닫고 반드시 치유함을 받고 이기고 극복하여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맞는 것이 아픕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제 이 연약한 육신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 아버지, 나보다 더 매 맞으시고 더 살갗이 찢기시고 아프시고 고통당하셨던 바로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사오니 제 이 고통을 통하여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구원의 생명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질병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